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과 생명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을 많이 우리 삶에 쏟아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때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도 있는데, 이게 몸이 약해질수록 뭐가 많이 느껴져요? 중력이 얼마나 센가 이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몸이 잘 안 일어나지고, 저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 아이쿠 아이쿠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젊은데요.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이 중력의 무게를 이겨내야 교회를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보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앞에 나온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멘. 세상에 뭐 이게 추위와 더위도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 춥다고 이 기온처럼 온도가 그냥 다 내려가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날씨가 추워도 우리 몸이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쁜 세균들 막 마시고 미세먼지도 마시고 막 그러는데, 우리 몸이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모든 나쁜 세균들,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면역력으로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99.9% 뭐 살균의 함정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이제 많이 막 이렇게 세균도 많고 대기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이 살균 뭐 이런 제품들이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살균으로 막 씻기고 막 살균 그런 세정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균도 죽이지만 모두 죽여요. 좋은 균들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질병들이 많냐면은 그 면역 관련된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천식이나 뭐 알레르기, 뭐 비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면역 질환인 겁니다. 면역 체계가 이렇게 좀 혼동이 몸에서 생기면서 이렇게 질환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원인들이 좀 우리가 너무 세균을 박멸하다 보니까 좋은 것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에서는 이제 뭐 숲 유치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산성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오늘 꼭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겨울이고 봄이고 할 것 없이 아이들이 항상 저기 숲에서 놀거든요, 뒤에서. 근데 이게 흙이 1g에 그 5,000여 종의 세균이 있대요, 흙 속에. 그런데 인간에게 뭐 막 해를 주는 균은 거의 없고 무해하거나 유익한 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애들이 흙에서 저렇게 놀고 막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흙 범벅이 돼가지고 뭐 하고 온 거예요? 좋은 균으로 이렇게 샤워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나쁜 균을 막 없애는 것보다 아이들이 좋은 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역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씻겨주지 마세요. 예. 아이를 낳을 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요, 아이를 낳을 때도 자연분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들면은 그러잖아요. 수술해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 많잖아요. 죽는다고 나 수술해달라고. 뭐 저는 그 고통을 몰라서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 길을 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먹는 산도 말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길이 산도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 산도를 거쳐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이 균들로 샤워를 하고 나온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뱃속에서 갈라서 그냥 나온 애들은 그거를 못 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좋은 균들로 이렇게 면역 체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굉장히,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도 고통스럽고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럽대요. 그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젖을 또 이렇게 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아이들을 젖을 먹는데 젖을 먹는 아이들이 막 이게 젖을 먹이면은 막 땀이 막 엄청나게 나요. 그게 그냥 먹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유를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모유 속에는 올리고당이라는 그게 있대요. 근데 그게 아이가 먹어서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러면 그게 왜 들어있을까 했는데, 올리고당을 먹으면 이 아이 뱃속에 있는 비피더스균이나 여러 가지 좋은 균들이 있는데 그거에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유를 먹는 애들이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은 균들이 막 아이들 몸속에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잡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나쁜 걸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잘 길러내고, 아멘,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저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항상 듣고, 아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아이가 좋은 균으로 샤워하고 흙에서 놀면서 좋은 균으로 이렇게 면역체가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저항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이런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아멘. 그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그 기도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장과 그 이제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청했더니 끝내는 들어줬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간청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떠냐면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갖 불의가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기사는 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좋은 기사는 없고, 다 누가 뭘 횡령했느니 그렇죠? 별별 그런 기사들만 많이 나오는데, 이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과부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이 과부는 이러한 세상 불의한 재판장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어땠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간청했던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간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것이 이 과부의 기도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이 과부같이 가난한 사람의 간청을 들어줄 리 없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들어줄 때까지 간청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하고 정말 부패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으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무장을 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그렇죠, 막 반항하고 데모하고 막 시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대적하고 저항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 불의한 세력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저항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과부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을 했는데 자주 갔다는 겁니다. 자주.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두면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를 해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집에 사람이 안 살고 관리를 안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폐허처럼 돼버려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때마다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아멘. 결국에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어떤 이 감정의 변화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막 찬양했더니 뭔가 마음이 뭐가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의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과부처럼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는 해답이 없다, 이런 마음속에 의지가 생겨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법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아직 모르시는 분은 성경 앞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FM을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려고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나 다 잠자를 피고 그 친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청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자리도 다 피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잠잘 준비가 다 되고 자고 있는데 지금 너가 빌려달라는 그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처럼 거실 따로 안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갖다가 다 써요. 저녁을 먹을 때 저녁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먹고, 잠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다 저기다 치워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넣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잠자리를 펴서 다 잡니다. 유대인들의 옛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다 펴놨으니까 만약에 그 떡 3덩이 빌려달리는 친구한테 말을 들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다 일어나, 야 비켜 다 걷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렇죠, 주방 기구들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떡 꺼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일 와라, 좀 내일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온 손님을 끝까지 대접해야 된다고 끝까지 막 두들기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친구가 할 수 없이, 내가 너의 친구됨으로 인해서 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너무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떡을 준다 하고 떡을 받아냈다 하시면서, 이게 기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뭐 오늘 이렇게 교회 왔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참 기특하게 그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이들 이렇게 점심시간에 모여서 열린 모임이라고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전에 갑자기 막 학교 법이 바뀌더니 외부 사람이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번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교감 선생님하고 막 엄청나게 혼나고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열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중3 친구들이 같이 믿음으로 교회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구한 겁니다. 우리 열린 모임 하는데 장소를 좀 이렇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냐고, 열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셔가지고, 학교에, 중학교에 그 음악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음악 교실을 열린 모임, 그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십시오. 아멘. 참 얼마나, 참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애들이 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 찾아다니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얼마나 그 출입이 까다로운지, 들어갈 때마다 출입증 받고 나올 때도 출입증으로 검사받고 해야 된대요. 그리고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왔다고는 얘기하지 말래요. 그럼 안 들여보내준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학교 들어가서 잠깐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이 현실을 보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학교 교칙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누가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고,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왜 하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현실은 안 되는 일인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간구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청하며 기도하며 구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이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새롭게 되길 소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냥 뭐 내가 또 마음에 좀 상처받았던 거, 지난 한 주간 스트레스 받았던 거, 뭐 이런 거 기도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와 같이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만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있는 현실이 확 바뀌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몸이 아픈 게 뭐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도 현실이 그냥 완전히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자꾸만 현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내 삶 속에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망. 낙심했다는 게 그냥 뭐 마음에 막 우울하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내가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낙심이란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한 마음은 어떻게 마음속에 열매 맺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이 자리 잡아 버려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낙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그렇죠? 하나도 바뀌는 거 없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그 중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낙심이 열매 맺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현실과 타협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또 교회까지 갈 수가 있겠나,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뭐 안 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막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람 찾아 다닙니다. 사람 찾아 다닌다고 또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막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한 마음 속에 더 아픔과 고통이 더해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심령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심령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산성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교를 처음에 해외로 갈 때도, 그때도 정말 현실은 아무도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도 구하기 힘든 그런 청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가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선교를 가고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선교지에 헌신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번 달에도 저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크기는 300만 원짜리인 거예요. 400만 원짜리 400만 원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걸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적자나고 맨날 카드로 어떻게 돌려막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중심에는 현실만 있는 거예요. 현실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은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낙심한 심령이란 거예요. 현실에 묶여버린 심령.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로 새로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한 이렇게 문장을 주셨는데, 꿈꾸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꿈꾸는 만큼 우리 영혼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것만큼이 그 사람 인생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현실의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우리의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크기만큼 그 사람 인생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현실에 자꾸 매여서 타협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청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앞에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한 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청했던 그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겠느냐, 같은 의미인 거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냐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끝까지 간청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간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자기의 그런 소원을 들어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의 존재가 이 과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과부가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그렇죠? 남편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 과부가 어디다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는요, 이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해받고 사람에게 기대받지만 어디 가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과부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심령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 간청하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 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러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